사사기 본문 보겠습니다. 사사기 본문은 1장부터 21장까지 일일이 자세히 하지 않고요.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각 장마다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시작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모세와 여호수아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흔적들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지금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지금 11개 지파가 북쪽에서 남쪽까지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고요. 11개 지파가 이렇게 흩어져서 분포되어 있으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각 지파별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만큼 중앙 집권적이 아닌 상태니까 힘이 많이 흩어지겠죠. 그리고 개요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1장과 2장에서는 사사시대의 배경을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시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문화에 푹 빠져버린 거, 그것은 또 가나안 백성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데 그들이 부려먹기 위해서 그들을 다 몰아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그 배경, 사사시대가 오게 된 그 배경을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1장 5절에서 보면요. 또 벳색에서 아도니 벳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벳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벳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아도니베색은 이제 이웃 족속들인데 이들을 잡아서 똑같이 그들이 하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똑같이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 자기가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지금 갚음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문화에 흠뻑 젖어서 이렇게 전쟁 문화까지도 본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7절까지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8절부터 지금 10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장군은 누구죠? 갈렙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가 온니엘이 드비를 친 이야기를 합니다. 온니엘이 누굽니까? 13절에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지금 온니엘도 싸움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비를 치는데 그것이 아주 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을 걸어놓고 누구든지 드빌 기라세벨을 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걸었었거든요. 근데 동생이 그 드빌을 차지하게 되어서 악사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싸워서 승리한 이야기. 그 다음 22절부터 26절까지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베델을 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알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에 흠뻑 젖어버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27절에서 쫓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랬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27절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식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다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베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노역으로 부려먹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의 그 문화를 그대로 본받아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장 보겠습니다. 2장 1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복임이라는 것이 나타나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죠.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내 말 안 들어가지고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3절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하나님도 안 쫓아내신대요. 그런데 안 쫓아내신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 그만까지 괴롭게 할 거라는 거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세대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 얘기는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후세대들이. 그래서 이제 그 신세대들이 여호와를 버리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11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그 땅에 남겨두신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여러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제 이들이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람들 다 죽고 나니까 이 신세대들이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두신 그 사람들 통해서 이제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위해서 시험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6절까지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3장 7절부터 이제 16장까지가 12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또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한 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그 패턴이 돌아간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웃을 들어서 치시고 그러면 이들이 부르짖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서 좀 태평해지면 이들이 또 패역해서 죄를 범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하시고 이런 패턴이 7번이나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3장 7절부터 16장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장 7절부터 31절까지는 온니엘, 에훗, 삼갈 이런 초기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들 중에서 온니엘이 가장 문제가 없었어요. 갈렙의 동생이죠. 특별히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없습니다. 온니엘은 어려운 곳, 이 기럇세벨을 쳐서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한 거죠. 온니엘의 활약상에 대해서 3장 7절에서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하필이면 왼손잡이이고 베냐민 지파라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은 누구였냐면 모압 왕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이 베냐민이 어떤 내력을 갖고 있는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라헬이 길을 가다가 베냐민을 낳잖아요. 그랬을 때 베냐민을 낳다가 죽기 직전에 한 말이 이는 슬픔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베노니라고 말했는데 야곱이 베노니라고 하지 않고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진 그 베냐민 지파의 이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그만큼 좀 연약함,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왼손잡이는 좀 이상하게 취급할 때입니다. 근데 이 왼손잡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또 사용을 하시죠. 베냐민 지파는 전쟁에 아주 능한 그런 솜씨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이고 다윗에게 막 티끌을 날리면서 비루한 자여 가거라 하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 시므이가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이제 모압이 여리고를 점령해서 계속 괴롭히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 에훗을 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이 에훗이 곡물을 들고 곡물을 바치러 가는 것처럼 가서 왼쪽 다리에 칼을 숨겨서 기인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들어가서 모압 왕을 찔러서 죽이죠. 그때요. 왼쪽 다리에 칼을 숨겨서 갔는데 어떻게 적들에게 검문에 발견되지 않았을까?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오른쪽 다리는 검문을 한대요. 근데 왼쪽 다리는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 다리에 칼을 숨겨서 그리고 여기서 기니 드릴 말씀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하면 저 녀석이 나한테 뇌물을 주겠다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다 나가게 하고 에훗만 들어오게 해서 문을 닫죠. 뇌물을 몰래 받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여리고에서 모압 왕을 죽이고서 믹맛으로 돌아와서 군대를 집결시키고 여리고와 길갈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30절까지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3장 31절에 딱 한 줄로서 사사 삼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세상에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대요. 장사 같은 그런 사람 같아요. 이렇게 짧게 한 절로서 소개하고 지나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굳이 크게 기록할 만한 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북부 정벌과 통치를 하게 됩니다. 하솔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죠. 이 드보라는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900이 있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아주 강한 군대라는 거죠. 20년간을 압제하고 있었대요. 이 가나안의 여러 부족 중에서 7부족이 강한 대표적인 부족인데 그 중에서도 강한 가나안 족속을 상대해서 이 드보라가 싸웁니다. 드보라는 중부 쪽에 원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북쪽까지 가서 바락이라는 장군과 협력을 해서 다시 중간에 다볼산까지 와서 시스라 군대와 붙게 됩니다. 이 시스라는 도망을 가다가 여자가 시스라의 머리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죽이죠. 여자들의 활약이 대단한 게 지금 이 4장 5장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여인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어떤 사람들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6장에서 8장은요. 기드온 이야기를 길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럽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에브라임과는 형제이지만 창세기에서 보면 야곱이 손을 반대로 어긋맞게 해가지고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반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간에는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나안 중부 정벌과 통치, 그리고 미디안 정복, 그 다음에 세바와 살문나를 죽입니다. 기드온의 죽음까지 8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으로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을 물리쳤다라는 거, 그 내용 다 아시죠? 그죠? 처음에 모인 사람 너무 많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면 너희들이 잘나서 이긴 걸로 알 것 같으니까 그 두려운 사람들, 뭔가 신경 쓰는 사람들 다 돌아가게 해라. 그렇게 해서 또 몇만 명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숫자도 너무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물을 먹게 해서 300명만 딱 줄이잖아요. 그래서 그 300명을 고르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물을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 그거에는 다른 의미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300명이라는 적은 수만 가지고 이 항아리에 횃불을 담아가지고 가서 미디안 군과 싸워서 이깁니다. 거기에는 굳이 의미를 둘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의미로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요. 기드온은 처음에 굉장히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잘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가서 그를 쓰실 걸 말씀을 하시지만 그가 또 의심을 하죠. 그래서 양털 시험을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양털 시험을 하지만 그것도 다 그냥 증거를 보여줘서 그가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디안을 쳐부쉈어요. 그것까지 다 좋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기드온이 막판에 가서 정말 또 실수를 합니다. 8장 22절에 보면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3대나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지금 백성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드온도 기고만장해졌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기드온은 아주 멋진 대답합니다.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정말 이렇게만 계속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요게 문제입니다.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음이라. 15절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과 배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래도 기드온은 뭔가 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좀 잘하나 했는데 이렇게 결국은 백성들이 그 에봇을 우상으로 숭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드온이 죽게 되는데요. 아들을 몇 명 둔 줄 알아요?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비멜렉, 아비는 아버지이고 멜렉 하면 왕. 내 아버지가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가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8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요. 그 기드온의 첩에서 난 아들 그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그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러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어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을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빗대어서 말하는데 이 아비멜렉을 이렇게 해서 저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담이 한 저주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게 되죠.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하나님께서 요담의 저주가 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12장은요. 사사, 돌라, 야일, 입다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돌라는 이사갈 지파이고요. 그 다음에 야일은 길르앗 사람으로 나옵니다. 길르앗은 므낫세의 손자이죠. 야일은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고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그럽니다. 그만큼 이 야일이라는 이 사사가 얼마나 부를 축적했는지 그만큼 타락한 부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 입다에 대해서 10장 6절부터 해서 12장 7절까지 입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8절에서 10절까지는 사사 입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사사 압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가장 문제는 입다에 대한 부분입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정실의 아들들이 이 입다에게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입다가 쫓겨나서 저 돕 땅이란 곳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 이제 분노가 가득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암몬 사람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싸울 만한 장군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돕 땅에 있는 입다를 찾아갑니다. 가서 당신이 이번에 우리 싸움에 앞장서 주면 그래서 이기면 당신을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서로 약조를 하죠. 그래서 이 입다가 이번이 기회구나. 내가 출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입다가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자기의 뜻을 밝혀보지만 암몬 왕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전쟁에서 지게 되면 자기는 영원히 이제 출세할 기회도 없겠고 영원히 이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기 때문에 간절히 원했던 거죠. 지금 자기가 이겨야만이 다른 형제들에게 군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기의 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전쟁에서 자기가 이긴다면 자기가 전쟁에 이기고 돌아갔을 때 제일 먼저 자기를 반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요, 가나안 풍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원치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이런 서원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자기네들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자녀를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입다의 이런 서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가나안 문화에 푹 젖어 있었는지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암몬 정복 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항의를 하니까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쉽볼렛이라고 발음했대. 발음이 잘 안 돼서 십볼렛이라 하면은 다 이렇게 쳐 죽이게 해서 42,000명이나 죽입니다. 동족 간에 얼마나 화합이 안 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서로를 돕지 않고 그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입산은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30명, 딸 30명, 이들을 이방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과 통혼을 하게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이 정도로 엉망이었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이렇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3절에서 15절 여기서는 사사 압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주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정말 아들 40명, 손자 30명. 아들이 40명이 있으려면 첩이 얼마나 몇 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 낙이 70마리. 나귀를 70마리나 탈 정도였으면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 차가 지금 몇십 대 됐다라는 거예요.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12장을 끝맺고 있는데요. 정말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 정말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쓰시나? 이렇게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들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기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도 정말 도덕이 무너지고 엉망인 그런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